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정결케 하라 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랬죠. 이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그 6월절, 77절, 장막절. 이게 이제 3대 명절인데 6월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절기는 함께 지칭이 됩니다. 뭐 6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로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은 1월 10일이란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한 3월 정도 됩니다. 3월 정도.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 두었다가 14일 밤에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집들의 문 양쪽 기둥과 그리고 윗기둥에 피를 바르게 되죠. 뿌리면 그리고 고기는 그리고 구워 먹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그러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고 이집트에는 모든 첫 태생이 죽어버렸죠. 과거에. 자, 본문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원래 유월절은 주님의 명절이죠. 그래서 주의 유월절이라고 전에는 명명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 유월절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명절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축제의 날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말이죠.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그러한 날로 변질돼 버렸죠. 물론 그 날짜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6월절에 계시지 않아요. 떠나버린 거죠. 성전 안에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환전상 그런 사람들을 노끈으로 만들어서 전부 쳐버리고 환전상도 그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지금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에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신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기가 막힌 것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환전상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비둘기나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겠죠. 임대료 같은 거 뭐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챙겼는데 그런 것도 다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너 그렇게 자신 있으면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힌 거죠. 46년 된 그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46년이 걸렸는데 이걸 뭐 3일 만에 내가셔 깜짝 놀란 거죠. 주님은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과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렇게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멩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페트라의 반석, 어마어마한 큰 땅속으로 그냥 깊이 막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를. 그래서 예수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베드로 위에 기초를 세우겠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그러면 그 사탄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이 더럽혀진 그러한 더럽혀져 버렸죠. 더럽혀진 것을 왜 묵인했나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오늘날 바로 문화 행사를 하는 교회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5번 내지 7번 설교하는 교회들,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교회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골프 간다든지 낚시 간다든지 이런 거 사람들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8시에도 한번 설교하고 9시에도 한번 하고 11시에도 한번 하고 12시에 1시에도 한번 하고 3시에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 7번까지 하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와서 헌금 내고 가라 그 얘기죠. 전부. 아침에 11시에 오기 힘들면 아침 일찍 오고 아니면 오후 늦게 오든가 맞춰서 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배교한 교회들의 실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환전상을 얻고 비둘기들 이런 양들 이런 것들을 전부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버리셨냐? 첫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별된 곳입니다. 구약에. 그러나 이것을 세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죠.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구원파에도 세모 스코알렌, 스코알렌 같은 거 팔고 구원파에서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카페도 만들어 놓고 별의별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하죠. 죄가 어떻게 사람을 더럽히는지를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몸이 성전이죠.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몸을 죄에 던지는 것, 이것은 이 성전을 사실은 더럽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죄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 성전은 이미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그 과거 유대인들의 그 성전, 그것은 우주의 모양이었죠. 우주의 모양이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지성소가 있는 것이 셋째 하늘이고, 그리고 성소가 둘째 하늘, 그리고 뭐 이렇게 둘째 하늘, 그리고 이제 뜰이 첫째 하늘,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에서 이 바깥 뜰 같은 것이고, 그리고 혼은 모든 감정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소에 비유되고, 안에 있는 영은 모든 능력이 되는 지성소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기적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정결된 성소를 다시 더럽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과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거, 탐심, 이걸 몰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우상을 내 성전 안에 세워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하면 무슨 나무 토막이나 돌이나 쇠로 이렇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으로 생각하기 쉽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탐심과 이기주의가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형상에다 절하는 것보다 더 나쁜 그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몸과 혼과 영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또 경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그것을 본 것과 같이 진노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교를 이르렀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절인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모여가지고 함께 마시고 먹고 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그 재미로 모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대배교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 임무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님으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 안의 짐승들과 환전상을 몰아내야 합니다. 대부분 세상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성가에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많죠. CCM 마찬가지로 기타 튕기면서 찬양한답시고 당신을 사랑해요. 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절대로 아니라 그 얘기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든 인류가 다 멸망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자신이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한 것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걸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마다 않고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그래서 자신을
땅에 내려오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몰아내고 환전상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하신다. 사납게 호통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할 때 맹렬한 기세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오셔서 철창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 마귀의 짓을 한 모든 그러한 사람, 심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몰렸던 2억의 유행군들,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전부 다 죽인다 그 얘기죠. 잔인하잖아요. 잔인하시잖아요. 주님은 초림 때 고생하고 힘들고 처절하게 오셨다면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권한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장사해 먹는 그런 것에 거기에 있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재미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한다. 오늘날 어때? 하나님 찬양한다고 아프리카 음악을 갖다가 말이죠, 단상 위에서 막 드럼을 치고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 랩 곡에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사람의 흥미를 심장 박동 그 박자에 맞춰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밖에 노래방 못 가니까 교회에서 그냥 막 유행가 부르듯이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자신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이 아니 너희 유월절이야, 나의 유월,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절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은 사람들이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이 이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을 다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은 변화된 삶이요, 겸손한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는 더러운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자신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이 우리 자신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이제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나쁜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로 또 주님께 내 자신을 좀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때로는 내 육신이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따르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너희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멸하신다는 게 뭐예요? 죽이실 수 있다,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으로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받은 것을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것이 그 방언이라고, 그 표현이 방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방언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방언 연습을 합니다. 목사도 방언 못하면 그 교인들이 방언하는데 목사가 방언 못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목사들도 모여서 그 방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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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계속 반복하면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혀가 확 돌아가면서 라라라라 하면서 막 나오는 거죠. 아니 방언이 뭐 성령께서 주신 사람이 연습해가지고 그게 된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가짜 아니에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주의 그 사람들, 교인들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막 불 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오늘도 부흥회 하는데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고 막 사람들 몰고 같이 가는 거 엄청 많이 갑니다. 서울에도 보면 말이죠. 그 대형 버스, 뭐 하늘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무슨 기도원 해가지고 차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교파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타고 이제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뭐. 여러분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합니까? 또 기도는 교회에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기도원에 갔을 때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오면 다시 세상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치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웅장하게 만들고 장엄하게 만들어서 그 로마 카톨릭 그 베드로 성당 같이. 여러분 이태리 한번 가보세요. 그 성당들이 전부 물론 이제 오래돼 가지고 그 대리석으로 줘서 뭐 몇백 년 몇천 년 된 대리석들 건물이지만 건물로는 멋있는지 모르지만 그 성전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성전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너희의 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교회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고 그런데 그걸 성전이라고 성전 건축 헌금 내라 성전 봉헌식 한다. 자기네들이 무슨 구약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 만든 거예요? 봉헌식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은 거 하나만 봐도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신뢰 안 해.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왜 읽어드렸습니까?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는데도 그게 몰라.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구원 안 받는데 참 그게 어떤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대로 믿는 거지.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적인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에 따라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2장에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자, 구원이 무슨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잖아요. 우리 몸은 지금 아직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혼만 구원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그때까지 잘 유지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고 더군다나 자기가 잠깐 죽었다가 그 혼이 하늘나라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려왔는데도 자기가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아주 공고한 사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보고 그분께 지시를 다 받고 계시를 이런 사람이 죄를 짓더라 그 얘기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다가 내가 이거 면류관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겠지 해가지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옛사람의 더러운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시거나 죽게 만드시기까지도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죽는다는 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유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비유가 아닌 것은 비유로 생각하고 비유는 실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음행하고 탐심하고 이건 뭐 서서히 그 사람은 육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장수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장수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장수하면 뭐예요? 호수 끼고 장수하면 뭐하냐 그 얘기죠.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주님 섬기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장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여튼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게 된다.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그러기에 계속 진정한 기도를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어때요? 항상 즉시 그리고 갑작스럽게 탁 답변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해서 이건 성전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건 의미 없다. 이런 거 이게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 성전이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실제적인 교리적인 것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 죽은 다음에 성전인 내 몸이 무너져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유대인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큰 건물, 성전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늘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성전 삼아 주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데 우리가 더럽혔습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죽여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아주 나쁜 생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이에요. 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헌신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게 독이에요. 독입니다. 독. 마귀가 넣어주는 독이라 그 얘기죠. 자신을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나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데, 그 독을 뽑아내는 길은 성령 충만함,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몰아내야 합니다. 모든 성전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그래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죽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죠. 대단하십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우리 그 마음 속에 짓는 그 죄들을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러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사와 복을 관장하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하시며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얘기한다고요.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 더 화를 내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찔림을 받죠. 그래, 내가 죄 졌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지, 심판하시지 하는 것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양심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복음의 빛이 그 사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 안에 사탄이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리가 있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전은 항상 주님께 경배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드리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언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결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여러 가지 비진리 그리고 더러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더러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쉬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더러움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대로 그냥 그것이 밖으로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신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고 해요. 영이 거듭난다. 그 영이 언제 죽었어요? 아담 이후에 죽어버렸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의 부분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에 관해서는 같이 접선할 수 있는 그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영의 부분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만들어 놨다. 왜냐?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그대로 그냥 한순간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사탄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더 쉽게 복음을 제시해서 다시 사탄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데려오신다 그 얘기죠. 데려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 쉬워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어리석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복음. 아주 너무 진리가 단순하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막 한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무슨 뭔가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한다든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뭘 한 다음에 구원을 받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인간적인 발상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자기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같은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큰 백보자 심판에 하나님께서 그 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가 여기서 이 단상만한 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막 우주를 꽉 채울 정도로, 태양계를 꽉 채울 정도로, 그래서 거기 앉으신 분이 누구한테 한마디 하시면 막 번개와 같이 별들이 막 떨어질 정도의 그 진동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강아지들이나 무슨 고양이들 이런 것들이 막 맹수 앞에 왕 하면 말이죠. 사자가 하면 막 도망도 못 간다고요. 잘.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 모양 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앉아서 야 너희들 죄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 아는가 봐. 아니에요. 그 우리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보면 개가 지들끼리 활동하고 하고 몰래 옆에 있는 개 거 훔쳐다 먹고 이렇게 하고 주인한테 하면 주인이 모르는 줄 알지 다 아는데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주인이 이렇게 보면서 야 임마 이제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것은. 그런데 같이 놀자는 거지.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나 하고 막 그러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께 땡깡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위대하신 분께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어려운데 이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내가 아쉬워서 뭘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급진하게 대우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왕들과 대통령들을 다 임명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한테 기도드리는데 그냥 해주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내가 안 해주셔도 좀 믿음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우습게 알아버리고 큰일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 주님을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참 미물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단 말이죠. 그 미물이 막 발버둥하고 힘들어 나 힘들어요 하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절대 이게 안 돌려요. 얼굴을 안 돌리신다고. 사람은 돌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돌리신다.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질 않아요. 온전히 맡기질 않아요. 온전히 맡기면 해결된다. 정말로 온전히 맡기면 해결된다. 그런데 그 맡김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판단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지금 내가 기도했으면 당장 그 해결책을 내 앞에 딱 내놓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예요. 인간의 머리. 해결책을 그 자리에서 딱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절대 안 그러세요. 그분은. 절대 그렇죠.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 사랑한다면 그저 좋은 거 줘서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나 500cc, 1000cc, 오토바이 하나 사줘. 나 좀 친구들한테 폼 좀 내게. 그럼 사줍니까? 사주면 가다가 그냥 쓰러지면 다리 부러지고 아니면 죽고 이렇게 돼버리죠. 안 사주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데 계속 사달라고 해서 덜컥 그 앞에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 무조건. 그러면 우리에게 딱 알맞게 주님께서 딱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 좀 연장시켜도 나에게 도움되는 것으로 해서 주님께서 해주신다.
근데 이놈의 머리는 말이죠. 당장 앞에 뭐가 나타나야 돼. 복권에 당첨되든지 아니면 뭐가 앞에 이게 돼야 돼. 응답이 돼야 돼. 그게 응답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조건 틀려. 주님이 말씀하는 건 무조건 맞아요.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 현명하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내는 그리스도인이 돼. 그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신이 약하고 그리고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높은 사람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낮고 약해야 강자에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강하신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높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한다는데 주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주변에서 수가 계속 제일 적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한 백성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죄 많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편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한테만 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와 함께 그 짐을 내가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는 쉽게 따라오면 된다. 쉽게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그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람의 생각대로 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나약함을 아는,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지금부터의 삶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확 해가지고 발자국을 다 내면 그것만 따라가면 쉽게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바지를 다 젖어가면서 그걸 헤치고 나가야 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가 앞에 순례길을 가며 앞에 가시면서 정리를 착착착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카나안으로 향하는데 광야와 그 카나안 땅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430년간 사는데 무슨 놈은 무기가 있고 그들이 지휘체계가 잘 돼 있겠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이미 카나안 땅에는 그 철병거들을 갖고 말이죠. 철기 문화가 발전이 돼서 무기들을 갖고 어마어마한 창칼로 막 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갖고 있고 병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이 노예 생활만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데모나하고 막 이렇게 노예 생활만 하다가 지금 올라와서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는데 싸우면 이기겠어요? 100% 지죠.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100% 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앞에 나가면서 내가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우면 찾아보세요. 성경에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한 번도 전쟁에 진 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 생각대로 전쟁하면 패했다고 얘기죠. 당연하죠. 힘이 없는데 빼야죠.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군사훈련도 안 받고 했는데 무슨 놈의 전쟁을 하는데 이기냐 말이에요. 곡괭이하고 낫 들고 삽 들고 전쟁하겠어요? 저쪽에는 칼 들고 활 들고 싸우고 무슨 이게 옆에서 그 공격하는 장거리 포 같은 그 돌멩이에다가 탁 쏴가지고 막 하는 이런 거 갖고 하는데, 괭이 들고 삽 들고 낫 들고 어떻게 이기냐 말이죠.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막 정리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정리를 당하면 안 돼요. 우리 성전을 미리 우리가 깨끗이 딱 정리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확
활동하시면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고 전쟁도 다 치러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탁탁 막아서 하시고 마귀가 공격하면 쳐버리시고 그냥 주님만 길에만 따라가는 거죠.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람. 주님은 그러기를 원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어린 자식이 말이죠. 부모를 따라서 또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오는 거를 참 귀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좋은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때리지도 않고 그래 너 잘했다. 아이고 옳지 이러지. 지 멋대로 가면 이 녀석하고 맨날 짜증하고 자식하고 맨날 싸우고 집안이 뒤집히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갑니다. 그러면 와라 하면 다 뭐 계속 주면서 그냥 재밌게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꼭 그 특권을 향유하셔야 돼. 준 것도 못 받으면 참 바보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있으니까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근데 항상 의심하니까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주님 저를 좀 같이 걷게 해달라고 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 가야 되는데 혹시 빠지지 않을까? 주변에 파도나 보고 이러니까 다시 빠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왜 그런 글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님을 신뢰하면 확실히 신뢰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온전히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 사람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려운 문제들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해서 주님을 잘 대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더럽힌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시간부로 이제 세상에 이 죄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이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주님은 내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오실 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